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이 본문의 배경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또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했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은 제자들로 12명을 파송할 때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이같이 설교한 바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니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아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겠구나. 그 하나님 나라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들에게 평안히 축복하게 된 상태가 오겠구나 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언제 임합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가시면 그때 임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오늘 20절, 21절 그리고 22절 쭉 하나님 나라와 또 종말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강론을 하시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0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20절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국을 세우시고 강력한 나라로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압제 수십 년, 100년 넘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건가?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왕권이 세워지고 그와 같은 어떤 전제 정치라든가 군주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를 그들은 마음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볼 때 충분히 그러한 능력으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방식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국가라든가 나라는 번영과 능력과 권세입니다.
이게 세상의 나라에서 세상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것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의 국가의 통치자라든가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거의 다 영광과 권세와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강력해지고 군사적으로 큰 대국이 되어지고 또 힘을 누리고 국제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나라를 바리새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의 권세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다 같이 시편 2편을 가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충돌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처럼 강력하게 눈으로 보여가지고 이와 같이 권세자가 무력으로, 압력으로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 시편 2편 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요. 헛된 일을 꾸미고. 인간 영광이에요. 인간 영광.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인간 영광을 극도로 내세우는 통치자들이 있죠. 예? 미국에도 있고 또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가 세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세워지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서 2장 3절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주께서 세상의 나라, 세상의 임금들이 추구하는 권세, 영광, 화려함, 능력,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 주님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들을 능가하는 나라로 세우실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다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인간적이었으며 화려한 것에 그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자기들의 편리함과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구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이와 같이 세상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부귀를 추구하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여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린이들이 사회 시간에 나라의 3대 구성 요소를 볼 때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고 주권도 있고 이런 것을 나라의 구성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의 나라로 생각한 사람은
왕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런데 자유함도 있고 어떤 나라의 압제를 받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영토로 있는 것은 아니라 영적인 통치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세상적이며 인간적이며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21절에 가보면 21절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지역적으로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또요, 예수님이 강력한 통치자로 이제 등극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전 세계로 볼 때 강력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라든가 또 물론 전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강력한 권세와 능력, 파워죠. 권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이와 같이 눈으로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나라의 화려함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선 시대라든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어떤 그 나라에 갈 때, 중국은 한마디로 대국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차라리 소국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사실 중국에 맨 처음 갔을 때 정말 대국이라는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 성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이 얼마나 큰지요. 뭐 자금성이라든가 큰지 도무지 그 높이가 경복궁이라든가 이러한 거하고는 광화문이라든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걸 보고, 이것 때문에 대국이라고 불렀고 그냥 주눅이 들 수밖에 없구나. 또요, 그 문에서 그 왕이 있는 곳까지는 또 한참 걸어가잖아요. 이야, 규모를 볼 때 이 권세가 대단하구나. 그런 것을 볼 때 주눅이 들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파워, 권세, 능력, 영광 이런 것들로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하여 21절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인간적 화려함이나 권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을 다 같이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에요. 9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6장 9절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나라가 임하오시며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매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굴복하는 백성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기도문의 앞부분에서 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에이전트요.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거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구원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중개기관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중개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특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영적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과거 중세 시대에는 이 영적인 능력과 특징이 없으니까 외적인 화려함에 수많은 노력과 거기에 돈을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세시대에 그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그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당들, 예배당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눈에 보인다, 화려한다, 세상에 권세가 나타난다. 그거가 아니고 인간적인 권세를 봐왔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중세시대는요, 교황 밑에 가서 왕이 되는 것을 허락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는 세상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의 중개소가 아니고 에이전트가 아니고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곳에 있다 저기에 있다 그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확산되어진다라는 건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되는 자들이 일어나서 여기에 서울에 있다 부산에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온 전 세계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그 역사가 오늘 21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지금도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점점 이와 같이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두 번째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절 다시 오셔서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자, 첫 번째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21절에는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바리새인의 질문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예수를 찾고 구하는 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였는가? 이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서 자신의 신하들,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친백성 삼으시고 통치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영혼에 영적인 원리를 심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통치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다 같이 에레미야 31장에 가보시면 에레미야 31장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행사하시고 이루시는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통치인데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31장 33절인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 위해서 일단 성령님께서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서 왜요? 하나님의 법을 거기에다 새겨두려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올 때 돌판 위에 하나님의 손이 돌판 위에 새겨져서 십계명이 새겨졌어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대요. 보시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왜 이 기록을 하시죠? 통치하려고요. 주관하시려고요.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그래가지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될 때 하나님의 주권자입니다. 나라의 통치자예요. 주관자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로 결국 주의 통치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따르는 통치자의 명령에 따르는 자신의 백성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나라, 특별히 이 영적인 나라는 우리의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고 성령님이 이와 같이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그 통치 받을 뿐만 아니라 통치자로 통하여 축복받고 통치자를 통하여 보호받는 여러분 그 역사 그거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이 땅에 있다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나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에 따라서 보호를 어떻게 받고 또 어떠한 대우를 받는가를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국 사람의 패스포트 여권 자체가 상당히 가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보호자이시며 또 항상 지켜서 영원한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나의 심령을 통하여 주관하시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책 하나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나왔는데 심지어는 그 내용 속에서는 6.25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런 것까지 상세히 설명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이 집에서 홈스쿨링이 있는데요. 그 홈스쿨링에 쓰는 세계사 교재가 있어요.
그 세계사 교재는 하나님이 세계사 속에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설명하는 교과서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들여다보는 관점을 볼 수 있는 것.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시면 에베소서 1장이에요. 이게 세상의 역사까지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세상의 역사까지.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땅에 있는 것,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 그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각각의 영혼의 심령을 주장하여서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나라 속에 속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그것에 대한 자부심, 축복,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성령 하나님의 직접 구원에 대한 적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지금 현재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맡기신 성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평안케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셔서 이 나라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어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있는 곳에서 직접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